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설명 안 하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눈에 띄어서요. 여기는 마귀라고 돼 있고 여기는 사탄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탄이 이름이 많아요. 오래돼서 별명이 되게 많습니다. 뭐 참소하는 자, 그러니까 고발하는 자라는 뜻으로 이름이 불리기도 하고 뭐 귀신의 대빵이다 해서 뭐 바알세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름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직함이 많잖아요. 제가 누구예요? 목사님. 제 이름이 뭐예요? 그렇지. 이제 다 알죠? 그리고 제가 서연이한테 뭐예요? 저희 딸내미 이름이 서연이야. 서연이한테 뭐예요? 아빠예요, 아빠. 그래서 이게 좀 다양합니다. 마지막에 영상이 하나 있는데 소리가 좀 나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자, 우리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읽은.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되게 이상한 구절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대로 이끄셨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대로 이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시험 당하지 않아. 어려운 일도 생기지 않아.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은 거꾸로 성령님께 이끌려서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처럼 성령 충만해도 시험이 올 수 있다. 어려움도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 기도하지 않아서야. 네 얼굴이 그따구로 생긴 건 기도하지 않아서야. 기분 되게 나쁜데 반박을 못 하겠죠. 기도를 안 했으니까. 너 말씀 읽지 않아서 그따구로 사는 거다. 너 예배 안 드려갖고 지금 이 모양 이 꼴 된 거야. 너 헌금하지 않아가지고 똑바로 못 사는 거야. 너네 집 가난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뭔가 되거나 나쁜 일을 막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러니까 복을 기원하는 신앙. 내가 신앙생활만 똑바로 하면 복 받지라고 하는 신앙. 근데 이제 여러분은 기복주의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용어를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부적신앙. 부적 뭔지 알죠? 부적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뭔가를 막을 수 있어. 귀신을 막거나 내어 쫓거나 좋은 복을 불러일으키거나. 혹시 그 중국집에 가면은 이상한 한자 쓰여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마른 목골이라고 하나? 뭐라고 그러죠? 수학에 좀 딸려서 공무가라. 마른 목 맞아? 예. 그거에 글자 한자 써 있는 거. 그 뭐 써 있는지 알아요? 복복자가 거꾸로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다 할 때 복을 거꾸로 써놔서 하늘에서부터 복이 내리도록. 중국집에 가면은 중국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복을 거꾸로 써놓은 걸.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복이 오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만 붙여놓으면 복이 와.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뭔가를 하면 복이 와 라고 믿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야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말씀만 읽으면 예배만 똑바로 드리면 헌금만 잘하면 나쁜 일 생기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 라고 얘기하는 신앙 형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기복주의라고 하고 저는 여러분한테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부적신앙이라는 말을 좀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부적 붙이듯이 아유 내가 오늘 그래도 괜히 예배 안 가면 재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나간다 하고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찬양부터 드려야 예배인가요? 말씀만 드리면 예배인가요? 각자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양이 끝날 때쯤 이렇게 와가지고 설교를 들었으므로 나는 예배를 드렸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축도만 받으면 돼 해서 설교 끝날 때쯤 오시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축도를 안 받으니까 그러진 않는데 할머니들 중에서 특별히 축도를 꼭 받아야 예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부적처럼 신앙을 믿는 신앙이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절대 시험 받으시면 안 되는 분인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타락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처럼 생겼어요? 없을 것처럼 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없을 것처럼 생겼다고 좀 해주면 안 될까? 저는 병이 있어요. 절대 안 낫는 지병. 불치의 병, 무좀이라고. 그래서 정확한 병명은 무좀이 아니고요. 습진입니다. 습진. 옮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나 저는 간지럽습니다. 근데 이게 죽어도 안 낫네요. 예. 그런 병도 있고, 이건 뭐 재미삼아 예비한 거고, 진짜로는 저는 간이 안 좋아요. 간염이야. 바이러스성 간염이라서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증식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내과에 가서 감기약을 먹을 때 혹시 뭐 먹고 있는 약 없으세요? 할 때 제가 먹는 약 이름을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약 먹을 때 딴 약 먹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약을 못 먹게 해. 비타민도 못 먹게 해. 심지어 홍삼 먹으면 안 돼요. 홍삼 선물로 주시면은 다 남 줍니다. 제가 먹으면 안 돼. 그 정도로 사실은 간 되게 안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앙적으로 문제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저희 장모님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저보고 발이 간지러운 것도 비염이 있는 것도 전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얘기하시지만 그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 겪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 일처럼 보이죠. 그러나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은 이렇게 승리하셨지 나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구나. 나도 말씀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구나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 예수님이 당장 시험 당한 게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예수님이 시험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교회 모두에게 은혜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마지막 줄 사탄의 악한 의도까지도 하나님 일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자, 봅시다. 로마서 8장인데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 앞에 말, 뒤에 말 생각하지 말고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좋은 일이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인 여러분에게는 고난 당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나쁜 일이 있지만 그게 합쳐져서 선한 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대학에 똑 떨어졌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대학 사역을 12년 했거든요. 근데 대학에 떨어진 애들이 인생을 더 잘 살아. 재수한 애들 되게 잘 삽니다. 삼수한 친구들은 더 잘 삽니다. 제가 되게 희한한데 그래요. 고난을 경험해서 잘 되는 친구들이 더 많아, 거꾸로. 단번에 잘 된 애들이 조금 나중에 사춘기가 와요. 사춘기 올 친구들, 자, 나는 조용히 시켜. 조심해. 이름 물어볼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까지도 합하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없어서 어려운 일 온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을 바꾸셔서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우리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떠들면 너네 자리 앞으로 바꿀 거다. 알았지? 오랜만에 예배를 와서 지금 신났어요. 자, 준이랑 떠들고 싶어갖고. 자,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다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너무 길어서 짧게 그냥 정리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야, 너 지금 40일 동안 금식해서 배고프지?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 라고 유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들기만 하면 주님께서 널 보호하실 거야.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라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로 너 나한테 절하면 마귀한테 예수님한테
내가 막인데 나한테 절하면은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40일 동안 굶었는데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당장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사고가 나도 내 몸에 털끝 하나도 상치 않는 놀라운 능력이 생겨.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엄청 좋은 거. 별로 다치고 싶니? 좋지 않니? 나는 꼭 갖고 싶은데. 그리고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준대요. 이 세계 모든 것을 다 너희가 가질 수 있어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재밌고 즐거운 거죠. 그러나 이게 사탄의 유혹이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실천하기 쉽고 나한테 큰 이익이 있는 것은 시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 가장 단순한 걸로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주 사소한 일 하나만 하면 엄청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뭐? 돈? 도박. 예, 도박 맞습니다. 도박도 있고요. 또 마약 있죠. 마약. 안 먹어봤어요, 마약? 마약을 먹으면 뿅 가요. 되게 좋아. 아주 사소한 거 하나만 먹어도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죠. 나한테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도 쉬운 일이고요. 마귀한테 절하는 것도 진짜 쉬운 일입니다. 근데 경배만 하면 천하만국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고배당이죠. 고배율이죠. 근데 그런 거는 시험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빨리 읽어. 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진짜 쉽습니다.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그게 거의 대부분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들 설교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인 말을 잘 듣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부인 말은 다 듣기 싫거든요. 엄마 말 듣기 싫잖아. 엄마 말 대부분 보라. 네. 나한테 이익이 적은 일,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는 것, 그게 보통은 주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억에 남으라고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2015년도가 이제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사역자들은 사역지를 옮길 때가 이제 돼요. 근데 이제 그때 고3이 되는 이제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어. 근데 그 아이가 전도사님, 내가 전도사님한테 훈련받아서 조용히 좀 해줄래? 친구야. 전도사님한테 훈련받아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 고3 때까지만 좀 있게 해주세요. 나랑 같이 있어주세요. 훈련을 시켜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 그 아이 한 사람이 지금 나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 2015년도가 될 때, 저한테 오라는 교회가 생긴 거예요. 저는 유명하지 않거든요. 물론 구글에다 찍으면 이름이 특이해서 1번으로 나와요. 이재함을 찍어보세요. 무조건 얼굴이 대박만하게 나오거든요. 하지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죠?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이 아니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썩 잘하진 않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모르는 교회들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학교 그 기숙사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여주인가 어디에 있는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구하는데 저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가보래. 근데 한 영혼이 귀해요? 1000명 넘는 큰 교회가 귀해요? 아니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니까, 친구들아.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명이 귀해요? 1000명이 귀해요? 그래도 1000명이니? 한 명이 더 귀하잖아.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으로 믿고 이건 너무 내 실력에 외에 말도 안 되게 좋은 게 왔기 때문에 노를 했습니다.
1000명 넘는 교회보다 한 영혼이 더 중요하잖아. 한 영혼을 기르는 게. 얘는 나만 훈련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노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험이 끝날까 안 끝날까? 보통 더 좋은 게 오죠. 그 다음에 10,000명 넘는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원에 있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학교가 딸려 있습니다. 외국계 학교가. 그래서 저희 딸내미의 저게 다 책임져지는 거죠. 영어를 다 가르쳐줘요. 거기 되게 좋은 교회입니다. 10,000명 넘는 교회에서 청년부 찬양인도라고 날 부른 거예요. 제가 찬양인도를 하지만 10,000명 넘는 교회에서 할 정도는 아니잖아, 솔직히. 근데 저보고 그걸 하라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야. 이건 유혹이에요. 주님이 여신 길이에요. 네, 쉽고 빠르면 보통 유혹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명을 위해서 10,000명 교회를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로는 저희 학교 교수님이 연락이 왔어. 거기는 한 8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자네를 수업 때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같이 사역을 해보자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밑에서 제대로 배워서 유명해지는 게 좋을까요? 한 명을 상대하는 게 좋을까요? 어느 게 좋은지 아직도 모르겠어? 좁은 길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제가.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한 일주일은 후회했죠. 일주일은 후회했죠. 그러나 그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백석대 신학교 졸업하고 총신대에서 상담해요. 지금 석사예요. 네. 그 친구 고3 때까지 데스노트의 데스가 죽음인 것도 몰랐거든요. 그 정도로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 가르쳐서 지금 석사까지 보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요. 지금도 저한테 묵상 검사 매일 받고. 한 영혼 기르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나 실천하기 쉽지 않죠. 어쨌든 제 인생에 그렇게 달콤한 시절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연락했으면 제가 기쁨으로 갔을 텐데 연락이 안 왔어.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죠. 네, 한길교회가 좋습니까? 만명교회가 좋습니까? 한길교회. 그렇죠. 한길교회가 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네. 자, 거창고라는 학교 아세요? 기독교 마인드를 가지고 세운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는 직업선택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으니까 좀 읽어볼게요. 자, 크게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해야지. 자, 고은이. 자, 아멘. 아멘 하십시오. 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하는 곳을 택하라. 아멘? 쉽지 않죠.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승진을 못하는데, 작은데, 중소기업.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다투어 모이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이 말 따르면 삼성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을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게 거창고의 교장 선생님이 만든 직업선택 10계명입니다. 그래서 거창고에서 믿음 좋은 친구들은 지금도 이렇게 선택해서 가요. 너무 멋있는 학교입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설교 들으러 왔다가 날벼락 맞네? 그러나 너무 좋은 거는 유혹입니다. 자,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좋은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려고 오셨으면 틀렸어요. 부자 안 됩니다. 저 되게 가난해요. 빚이 너무 많아요. 집도 없어요. 이사도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되게 가난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처럼 보여? 숨겨진 돈이 좀 있을지도 모를 것 같긴 한데 그러나 부자는 아니에요.
우리 한길교회는 부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돈 따라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너무 달콤한 게 오면 그거는 유혹이야, 위험해, 피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좀 어려운 걸 해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라면은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만일이니까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원어의 의미는 사실을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 라고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경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은근히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야, 돌이 떡이 되게 해. 너는 부족한 게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필요한 거는 네 능력으로 만들어 먹어. 너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너 뛰어내려도 하나님 무조건 지켜주실 거야. 어떤 사고나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면 나한테 경배만 해. 천하만국 다 줄게. 너 모든 거 부귀영화 다 누릴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귀가 정한 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좀?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은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만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탄이 지금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가 아닐걸?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죠. 야, 만약에 네가 어려움도 생기고 보호도 못 받고 교통사고도 당했어, 그럼 너 그거 하나님 아닐걸? 네가 부귀영화를 못 누려, 그럼 너 하나님 아닐걸? 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 두 가지 작전을 쓰고 있는 거죠. 네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서 하나님 아들이 아니거나 하나님이 문제가 있거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죠.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뭔가 해서 극복해야 될 일들도 있고 때로는 기다려야 될 일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문제가 있어.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서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돼서 라고 자꾸 속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답을 주셨는데요. 답만 좀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내 힘으로 필요를 채우지 않고 내 힘으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돌이 떡이 되지 않으면 안 주시는 이유가 있지 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지 않는 자다. 뭔 소리냐면 오늘 교회 갔다가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 하나님 진짜 맞아? 이렇게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시험하지 않고 그저 신뢰하는 사람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분명히 다음 일을, 새로운 일을 하실 거야 라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자가 되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영광 돌리고 예수님 믿을 거니까 일단 부자 되는 게 중요하지. 마귀한테 절을 하더라도 부자가 되면 돼. 좀 나쁜 짓 하더라도 부자가 되면 돼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천하 만국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야 너희가 부자 돼서 주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 얘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돈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진짜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볼게요. 소리가 좀 나와야 됩니다, 집사님. 한번 보겠습니다. 서연아, 어떤 아저씨가 서연아 사탕 줄 테니까 아저씨 따라갈래?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돼요, 시대 도와주세요. 그렇지. 서연아, 어떤 예쁜 이모가 와갖고 서연아 맛있는 빵 사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갈래?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돼요, 시대 도와주세요. 그렇지. 서연아, 어떤 오빠가 저기 놀이터 진짜 좋은 데 있는데 나랑 같이 갈래? 내가 사탕도 줄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돼요, 시대 도와주세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네, 오빠도 안 돼. 네. 서연아, 잘생긴 오빠가 와가지고 나랑 같이 저기 가서 놀래?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잘생긴 오빠. 된다? 안 된다. 저희 딸이 이제 이게 EBS 다큐에 있는 겁니다. 애들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야, 엄마가 저기 너 데리고 가서 사탕 사주라고 그랬는데 나랑 같이 갈래? 그러면 애들이 무조건 쫓아가는 거예요. EBS 다큐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요 영상에 잘려 있지만 서연아, 오빠가 사탕 사준다고 가자 그러면 어떡하지?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깜짝 놀라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먹을 거 사주러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훈련을 딱 시켰습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잘생긴 오빠가 만약에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잘생긴 오빠면 간다? 이제 이러고 끝나요. 잘생긴 오빠가 사탕 준다고 할 때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갑자기 차은우가 와서 여러분한테 사랑 고백하면 돈 때문이야. 차은우면 말이 달라져? 아야, 전 재산을 바칠 수 있는 겁니까? 하루를 위해서? 재산이 얼마 없으니까 그래, 너희는. 마귀가 여러분한테 주는 유혹은 이겁니다. 아주 단순하죠. 잘생긴 오빠가 와서 너 뭐 안 해도 돼. 내가 좋은 거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아무리 교육해도 네, 서연이랑 똑같죠, 여러분이. 5살짜리 서연이와 똑같습니다. 잘생긴 오빠가 내 보기에 좋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 그래서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라고 죄의 유혹을 정리해 놓으셨거든요. 사도 요한 선생님이 내 눈에 보기 좋고 달콤하고 그럴싸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그 무언가, 자랑할 수 있는 무언것이 찾아오면은 여러분은 떡하니 물죠.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요한복음 10장 3절 밑에 줄만 보시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야, 너 이렇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읽어봅시다. 시작. 진짜 주인은,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콤한 것 쫓아가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적용하고 맞춰봅시다. 정리해볼게요. 성령 충만해도 시험 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어려움 온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나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험은 늘 쉬운 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피하는 방법, 이기는 방법은 좁은 길과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족함이 없다. 나쁜 일에서도 보호된다.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거짓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또 하나님은 이걸 줘야지만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을 왜곡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뉴스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러시아의 한 부모님인데 2살짜리 애가 담배를 주니까 담배를 피게 해요. 좋은 부모는 맛있고 재밌다고 다 주지 않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그 인터넷에 담배 피는 아기 검색하시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중국에도 많이 있고요. 인도네시아에 2살 때부터 담배 피던 애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나쁜 부모죠. 담배 피는 거 재밌어요. 안 펴봤니? 핀다고? 아니지. 담배 피는 거 재밌습니다. 힘도 좀 그럴싸해 보이고, 힘도 좀 세 보이고, 거품을 물었다 빼면은 왠지 모르게 이렇게 근심 걱정이 날아가는 것 같고, 경험 안 해봤구나. 물론 뭐 저도 술은 먹어봤는데 담배는 안 펴봤어요. 제가 라이터를 못 켜요. 그래가지고 가스레인지에다가 담배를 배우려고 했는데, 여러분 잘 모르죠? 이 담배는 한 모금을 빨아야 불이 켜집니다. 가스레인지에 불 놔도 잘 안 켜지는데, 이러고 가스레인지에 대다 머리카락 탈 뻔해갖고 그대로 제가 담배를 안 폈거든요. 너무 리얼한가? 어쨌든 맛있고 재밌다고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 따라가지 마시고 재밌다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멘. 어렵고 힘든 길 따라가십시오. 아멘. 삼성을 선택하지 말고 한길교회를 선택하십시오.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냐 어떻게 이렇게. 자, 하나님의 자녀는 내 힘으로 필요를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목적이 천하만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드리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반주 안 해도 돼요. 반주하면 너무 웃길 것 같아. 우행우행 해갖고 그냥 기도합시다, 우리. 자,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취하세요. 세상 보기에 좋은 거, 세상 보기에 달콤한 거 취하다가 큰일 나는구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라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 주님, 제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사탕 줄게라고 유혹하는 잘생긴 사탄 쫓아가지 않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